이번에 읽은 책은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이아는 누구나 읽었다고 말하지만 읽지 않은 책 1, 2순위에 들 겁니다. 일리아드랑 함께 그럴 거예요. 일리아드는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디세이아는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쉽게 못 돌아갑니다. 포세이돈의 미움을 받아서.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제가 오디세우스랑 반대 여행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올 초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면서 이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읽었던 것이. 그래서 들고 왔어요. 올 초에 들고 왔는데 지금 11월이거든요. 그래서 읽기로 마음먹은 것과는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죠. 마음먹은 시점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곳들을 체크했는데요. 대부분 환대에 관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손님을 환대하는 것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곳은 환대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오디세우스가 집을 나서면서 이제 어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 집에는 아내 페넬로페에게 구원하려는 구원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막 이 집에 있는 재산을 탕진하면서 행패를 부려요. 그런데 이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지를 못합니다. 어리기 때문이죠. 아직 소년이어서.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 뒤에 아버지를 찾으러 바다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게 뭔가 소년이 어른이 돼가는 어떤 지점이라는 점에서 마음에 들었고요. 또 텔레마코스도 집을 나서잖아요. 그래서 저랑 뭔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해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태 어린아이였어. 그러나 이제 나도 남의 말을 들으면 그 말 뜻을 알아들을 만큼 컸고 마음속에 기계가 자랐으니 앞으로 나는 여러분에게 사악한 죽음의 운명을 안겨줄 작정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물론 구원자들은 되게 얕잡아 봐요. 어린 텔레마코스를.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텔레마코스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신들의 도움으로 텔레마코스는 죽지 않죠. 그리고 다음에 추수할 수 없는 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들처럼 멋진 여행을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 일리아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제가 20대를 어떻게 보냈나. 지금 나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데 아무런 산출도 내지 못했는데 내가 어디에서 떠돌았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추수할 수 없는 바다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바다는 논이나 밭처럼 밭과 다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배를 가득 채운 물고기 행운이라든지 보물을 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성공했다고 해서 다음의 성공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농경시대 노인처럼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농사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농사에 늘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방에 죽을 수도 있는 곳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추수할 수 없는 바다,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환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너가 남에게 환대를 받았으면 너도 남에게 환대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도 제우스께서 혹시 고통에서 우리를 쉬게 해주실까 하여 이곳으로 돌아올 적에 다른 사람들이 베푸는 환대를 가끔 받지 않았던가. 자, 자네는 손님의 말들을 멍에에서 풀고 그들을 잔치에 참석하도록 이리로 안내하게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제우스는 손님들의 신입니다. 제우스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도 나오는데요. 제우스가 손님으로 위장해서 이제 온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님을 잘못 대하면 신에게 노여움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이 부분은 환대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요. 오디세우스가 칼립소랑 같이 오래 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칼립소는 어떤 여신, 요정 이런 거고요. 그런데 신들의 목소리가 오디세우스에게 바다로 나서라고 하고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잡아두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만약 그대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운명인지를 마음속으로 안다면 날마다 그리는 그대의 아내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머무르며 이 집을 지키고 불사의 몸이 되고 싶어질 거예요. 진실로 나는 몸매와 체격에서 그녀 못지않다고 자부해요. 필멸의 여인들이 몸매와 생김새에서 불사의 여신과 겨룬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니까요. 라고 말하는데 오디세우스는 그래도 귀양하기를 바라죠. 이게 어쩌면 인간의 속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불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없는 것이 불사죠. 그럼에도 우린 다른 요상한 선택들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기억에 납니다. 여신이 오디세우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머리수건을 주는데요. 조건이 바다에서 착용하고 육지에 닿으면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말을 따라서 벗는데요. 만약에 저라면 안 벗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게임을 할 때도, 예전에 어렸을 때 게임을 할 때도 세지만 사라지지 않는 무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필살기 같은 거 아껴두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죠. 사는 건 늘 어떤 조건이 있고 영원하지 않고. 그런데 이 머리수건이 그 어렸을 때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환대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 이 불운한 남자가 떠돌아다니다가 이리로 왔으니 우리는 지금 이분을 돌보아 주어야 해. 나그네와 거린들은 모두 제우스께서 보내시니 작은 보시라도 소중한 법이지. 이렇게 하면서 나그네와 거린들이 제우스께서 보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을 그 신처럼 대합니다. 물론 이 동네 문화가 이제 바닷가 근처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객들이 많았겠죠. 바닷가 근처면.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정보를 얻고 이런 것도 있어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기도 했겠지만 참 좋은 태도 아닙니까? 상대에 대해서, 모르는 상대에 대해서 적의를 거두고 받아준다는 것이. 근데 요즘은 이런 거 잘 하기 어렵죠. 히치하이킹도 하기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또 여기도 환대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 이제 손님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해요, 환대를. 그리고 이제 뭐 손님이 오면 선물도 챙겨주고 그럽니다. 참 인터넷에서도 환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손님을 환송해주는 것도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손님이 오면 환대를 해주고 가고 싶은 곳까지 보내줍니다. 이제 오디세우스가 자기 고향에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배에 타거든요. 그 환대를 받은 어떤 가문에서. 물론 그 환송까지 약속을 했고요. 그 가문은. 그리고 환송을 하면서 많은 선물을 주고. 배에서 잠들어요, 오디세우스가. 그리고 그 선원들이 잠든 오디세우스와 선물을 해안가에 놓고 갑니다. 그리고 깼을 때 오디세우스가 여기가 어딘지 몰라 하는 장면이에요. 아테나가 안개를 둘러서 오디세우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테나가 나타나서 오디세우스에게 네가 고향에 왔다라고 말하는 곳인데요. 오디세우스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기뻐하거나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을성 많은 고귀한 오디세우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 다 끝난 뒤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말을 하는데요. 이걸 보고 뒤에서 아테나가 나도 신들 중에 참 꾀가 많은 존재지만 오디세우스 너는 인간들 중에 정말 가장 꾀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였으면 바로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말을 참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부럽습니다. 닮고 싶은 성격이에요. 여기도 이제 환대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돼지치기에게 가는데 아테나의 능력으로 되게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치기가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그네여, 그대보다 못한 사람이 온다 해도 나그네를 업신여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오. 모든 나그네와 거리는 제우스에게 온다니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제우스가 자꾸 언급되는 건 제우스가 어떤 손님들의 신? 뭐 이런 거여서 그래요. 크세노우스 제우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도 환대인데 좀 독특한 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장한, 그러니까 아테나의 힘으로 모습이 바뀐 오디세우스를 처음 알아보는 게 그의 개 아르고스예요. 그래서 그의 개가 이 오디세우스를 알고 꼬리를 치고요. 그리고 슬프게도 이제 20년 만에 주인 오디세우스를 다시 보는 바로 그 순간 검은 죽음의 운명이 그 개를 덮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개가 충직하게 그려지죠. 이 아르고스가 혹시라도 폼페이에 가보시면 어떤 모자이크에 이런 아르고스라는 것이 써 있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영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로마의 시대에도 개 이름으로 아르고스를 많이 따온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환대에 관한 부분이죠. 어떤 신이라면 말이요. 그러니까 만일 그가 하늘에 사시는 어떤 신이라면 말이요. 이게 이제 나그네 오디세우스를 보고 누추한 행색의 오디세우스를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신은 온갖 모습을 하고 낯선 나라에서 온 나그네인 양 도시를 떠돌아다니며 인간들의 교만과 바른 행실을 구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를 신과 같이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타인에게 이렇게 환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체크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가서 구원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구원자들의 뭐 가족들이 복수를 하려 오는데 아테나가 그들을 중재해서 뭐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가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건 여행 중에 신탁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더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이클롭스나 퀴클롭스, 사이클롭스 이런 외눈박이 큰 괴물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나오고요. 세이렌도 여기에 나옵니다. 스타벅스에 있는 그 로고에 있는 그 인어공주 같은 거요. 그것도 여기에 나오고 오이디푸스도 여기에 나와요. 인물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읽다 보면 그렇게 지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약간만 참으면. 시여서 운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이제 그리스어로 이걸 운을 맞춰서 암송하는 걸 볼 수도 있어요. 가끔 어려운 한자들이 있거나 그런데 이 아래에 다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된 책이지만 읽다 보면 지금 이야기랑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세련됐어요. 그 시간의 흐름이 쭉 흘러가지도 않고요.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걸 보면서 그때 우리는 발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전병이라는 분이 번역한 책입니다.